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선한 것이다. 믿음의 고백인 거죠. 우리의 눈에는 고난이에요. 고통일 수도 있어요. 불합리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실수라 할지라도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온 이유가 나의 실수라 할지라도 그 또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교회에는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시는 것을 자기를 환영하기 위해서 일어서시는 거죠. 그 광경을 보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자들에게는 슬픔이 존재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지만 슬프긴 슬픈 거죠. 그러나 슬퍼할 새도 없이 큰 박해가 찾아왔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잔멸이라는 것은 큰 것들 다 없애고 작은 것들까지 샅샅이 없앨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샅샅이 뒤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수색을 당한 거예요. 그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성도들이 흩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가끔 도망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도망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도망가는 것도 지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쳤죠. 여기에 밖에 있으면 저리 피하고 또 저기에서 밖에가 있으면 또 저리 피하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다 흩어져 도망갔어요. 그냥 흩어졌느냐 4절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냥 흩어진 게 아니에요. 흩어진 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박해는 찾아왔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췄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삶의 안정과 평안과 부유함 이런 데 초점을 맞추면 박해라는 것이 괴롭고 힘든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면 박해도 선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박해를 통해서 성도들이 흩어졌고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죠.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이제 빌립을 따라다닌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마술사는 현대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눈속임해서 하는 마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술과 마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빌어서 행하는 술법 그것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 시몬이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렇게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방문했습니다. 사실은 획기적인 일이죠.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사마리아와 상종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마리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안수할 때에 성령 받는 뭔가 표적이 드러났음을 의미하죠. 그렇잖아요. 그 안수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맹맹 콧구멍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안수했더니 뭔가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성경에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그 성령이 임하는 현상들은 그동안 빌립이 보아왔던, 빌립에게 나타났던, 시몬이 빌립을 통해서 봤던 거하고는 뭔가 다른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할 때 7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나았어요.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13절에는요,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그랬어요. 빌립에게는 큰 능력과 뭔가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빌립에게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여 성령 받는 것을 보고 19절에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빌립이 행했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낫는 그러한 표적보다도 뭔가 봤을 때 더 호감이 갖고 더 갖고 싶은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권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십시오. 아마 안수하여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의 표적들이 빌립과 같은 능력을 갖게 하는 것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시몬이 그 권능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다 이거 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동안 귀신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거였다 이 말이죠. 돈을 주면서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얻기로 원했어요. 내가 돈 드릴 테니까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십시오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시몬의 전적인 실수였어요. 사실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초신자잖아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냥 빌립 막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자기가 돈 주고 이런 것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온 실수죠. 왜 이런 실수가 나와요? 처음부터 시몬은 빌립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사실 능력은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 능력은 왜 필요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서 은사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시몬은 그 은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은사를 행하면서 전했던 빌립이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는 초점을 맞추지 못했어요. 빌립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것을 전했는데 시몬은 그 빌립에게서 나타난 능력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몬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자기가 마술을 행하면서 자칭 큰 자라, 자기를 자칭 큰 자라 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고 자기를 칭송했어요. 그리고 추종자들도 있었어요. 자기의 삶이 그런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보세요. 우리의 삶의 초점이 돈에 있어요. 건강에 있어요. 자녀에 있어요. 물론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선물이죠. 그냥 선물. 그런 돈, 건강, 자녀에만 오직 관심이 있어요.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부산물들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산물들이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시몬을 베드로가 책망하죠. 그런데 그 베드로의 책망이 엄청 혹독해요. 너는 망할 것이다 하고 아주 심하게 책망해요. 아유, 애야, 네가 아직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구나. 이런 것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아주 심하게 혹독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가 저게 잘못한 거야 하고 차분하게 하나씩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야 하면 되는데 혹독하게 책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똑같은
같은 실수를 할지라도 마음의 자세와 동기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의도로 했는데 실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악한 의도로 했는데 그것이 실수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선한 의도로 했느냐 악한 의도로 했느냐 하는 거죠. 시몬의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악독이 가득했어요.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일컬음을 받고 살았어요.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수입도 많았어요. 그래서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는 이제 돈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몬은 저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명예와 권력과 물질적 부유함을 배나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도를 가졌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네 속에 악독이 가득하다 하고 책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내 명예를 높이고 내 지위를 높이고 내 소유를 늘려야겠다. 내가 여러분 꼭 그런 거와 같은 거잖아요. 제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뭐 해야겠다? 그걸로 병 고치고 돈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와 똑같은 거. 내가 안수하여 병 고치고 나면 돈을 내가 더 많이 벌겠지.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가 많아요. 부족함도 많죠. 때로는 어리석기도 해요. 그러나 동기가 악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나의 실수와 부족함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동기는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 자신은 알아요. 내가 왜 이것을 원하는가. 자기 자신은 알아요. 그 동기가 악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 한다고 했는데 실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다고 했는데 실수가 됐어요.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수가 됐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실수가 됐어요. 그런 실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악한 동기가 가득하여서 하는 실수가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 부족했어요. 실수였어요. 그럴지언정 내 속에 악한 동기가 가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내 명예를 추구하고 내 권력을 추구하고 나의 부유함, 나의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의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돈도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해요. 형통도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저기 저 뒤에 순위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첫 순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비록 실수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있도록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에 우리의 온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내 욕심을 채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여 때로는 고난이요 때로는 실수요 때로는 부족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